오늘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함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이제 힘써 대장부가 되고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해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고 비록 성전은 없었지만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힘썼던 그런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일천번전의 영광을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받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고자 하느냐라는 그런 말을 남기셨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자신을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구했을 때 기뻐하시며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도 허락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냥 내 속마음 다 숨기고 그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구하지도 않는 부와 영광까지 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열왕기상 3장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이따가도 함께 말씀드리겠지만 열왕기상 9장과도 연결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마음에 드셨던 것들이 단순히 솔로몬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도 솔로몬은 그것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말씀들을 9장에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도 있고요. 많은 1000번제도 있고 많은 방법들이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만은 하나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싶은 그것들을 구할 때 그것들을 왜 구하셔야 되겠습니까? 왜 구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고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가 먼저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수요일부터 저희 교회 차를 잠깐 이제 공업사에 맡겼었습니다. 누가 교회 차를 긁고 지나갔어요. 다행히 양심 신고를 해주셔서 그분의 이제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해서 이제 수리를 다 끝내고 어제 가져왔는데 수목금토 4일 동안 제 차를 맡겨놓고 보험사에서 대차를 해왔는데 대차를 해온 차가 K5입니다. 2만 킬로밖에 안 탄 새 차. 와. 근데 K5를 제가 가져왔을 때 저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성이에요. 맨날 디젤차, 승합차 소리만 듣다가 조용하니 소리도 안 나고 이렇게 부드럽게 잘 굴러가는 승용차를 얘가 타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때부터 아빠 이 차 이름이 뭐야? 하면서 아빠 할머니한테 이 차 사달라 그럴까? 속마음은 제발. 지성이에게 돈이 가장 많은 사람 누구라고요? 할머니거든요. 할머니가 모든 장난감을 다 사주니 지성이에게 돈이 가장 많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쵸 우리 권사님도
지금 웃을 형편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이쁘시네요. 그런데 우리 지성이가 할머니에게 이걸 사달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하겠다는 마음을 품은 이유가 뭡니까? 할머니와 지성이와의 관계예요. 우리 최 기장 권사님도 할머니의 신분을 갖고 계십니다. 할머니시지만 지성이가 남의 할머니에게 할머니 케이팝 사주세요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남이니까. 뭐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는 뭐 대중가요 가사도 있지만 여러분 남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이가 절대 아니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남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다가도 하나남인가? 자꾸 점을 자꾸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남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웃고 계시죠?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웃지만 말고 저거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물론 성경은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한 것을 조금 부정적으로는 어투로 그렇게 적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솔로몬의 위치가 어떠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국이 되기 이전의 강대국은 애굽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애굽의 바로의 딸 파라오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할 정도로 솔로몬의 위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솔로몬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찾아와서 제발 우리 딸과 결혼해 주시고 제발 우리를 침략하지만 말아주세요 라는 그런 강력한 정치적인 요구였겠죠. 통치 초기에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을 찾아가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하며 분향합니다. 솔로몬의 이 일천 번제는 정치적인 안정을 영원하거나 혹은 백성들을 단결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간구의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꾸로 내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여러분 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한국교회 초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는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였다. 그리고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바울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로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면 우리는 거꾸로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을 막 열심히 전도하는 이런 형태의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함께 예배하게 힘쓰는 그런 광경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줄여서 하이, 이 하이가 여러분 삶 가운데 본격적으로 실천되기 시작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뭔가 다르구나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도대체 뭐길래 하고 여러분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하니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생겨나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이제 사회복지 기관 민간 단체로서 이 너나들이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복지를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이고 그런 좋은 기관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내걸고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선교를 하고 어떤 누군가를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 조선 땅에 교회를 먼저 세웠던 것이 아니라 병원과 학교를 세웠던 것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은 다르게 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사하고 분향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기본 산당에서의 제사와 분향을 안 좋게 부정적인 어투로 표현하지만 하나는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아니하십니다. 왜냐? 솔로몬의 마음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이미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개의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절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께 따내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보고 배웠던 선대 왕이었던 다윗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는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왕으로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만나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천번제를 드리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 가운데 일천번제가 뭐 1000마리 소를 드린 것이다 아니면 매일 이렇게 1000번을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뭐 설왕설래가 있지만 그 방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방법이 똑같이 한들 지금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솔로몬처럼 똑같이 1000번제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 뜨거웠던 사랑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함께 나눠주고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붙지 않죠. 순전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찾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찾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찾는지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앞에 대할 때에 우리가 그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기. 지난 여름에 이제 반월중학교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아웃리치를 하면서 저녁에 함께 예배할 때 청년들에게 제가 당부하고 부탁하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 보자. 솔직해져 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왜냐?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많은 상황들은 늘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동기가 되어줘야 됩니다. 오늘 함께 보는 찬양의 가사처럼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솔로몬이 애굽왕 어떤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할 정도로 솔로몬의 위상이 그만큼 컸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대단한 왕이었다라고 많은 다른 나라 문서들이 그렇게 고대 문서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아갑니다.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을 하고 있죠.
나이가 어리고 정치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작은 아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작고 어렸던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그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능력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 재능, 물질, 건강 등을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참다운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 우리가 느낌으로 알고 있는 그 은혜가 아니라 이미 그 사실을 내가 마음속으로 인지하고 지성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알고 믿는 믿음,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는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내 눈에 눈물이 흐른다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의 터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내 입술로, 내 머리로, 내 마인드로, 내 정신으로, 내 인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이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믿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위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물어보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그리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백성의 성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이 더 큰 권력, 아니면 더 넓은 영토, 부와 재물과 영광, 그 뭐든지 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겠지요. 마치 백지수표처럼, 아니면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원하는 것을 다 구해다 준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뭘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내가 다 들어줄게. 얼마나 좋겠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이 내가 다스린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구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주셨고, 사울의 범죄함으로 사울을 내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 두 부자와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의 왕자리에 있으면서도 다윗과 솔로몬은 그 위에 또 다른 왕이셨던 하나님을 분명히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나의 왕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면 이미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청해서 왕을 주시긴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나라였습니다. 여기에 사울과 다윗 부자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다스리는 이 백성들이 주의 백성이다라고 9절 말씀에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 주님의 백성들이 찾아와서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요청을 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제가 잘 선택하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고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오직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살피기 위해 듣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 구했던 그 지혜, 듣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성이가 할머니에게 K5 사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지성아 K5 말고 카니발 이렇게 쿡 찔렀는데 뭐라고 아빠? 카니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뭐든지 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구할 수 있었지만 백성들의 송사를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처럼, 그리고 솔로몬이 한없이 작은 아이로서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설교의 결론이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찔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연 난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래도 나는 카니발을 구할 것인가? K5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난 도대체 무엇을 구할 것인가? 돈을 달라고 할 것인가? 돈 있으면 뭐들 못하겠어요. 돈 있으면 다 되는 게 대한민국인데,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치료와 회복을 구하겠죠. 가정이나 직장에 어려운 일이 생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구할 것이고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아프신 분들은 이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이고, 우리의 결핍된 것들, 우리의 소원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 왜 그것을 구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솔로몬은 왕이라는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이라는 자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듣는 마음이라 생각해서 그것을 그는 구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 솔로몬의 진심이 담겨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군림하고 내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야망보다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밑에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죠. 이거 참 내 마음에 쏙 드네. 야, 왕 참 잘 세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다 모아주셨는데, 야, 모아보니 참 예배를 참 잘하는구나. 하나님 마음에 참 합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모든 구원의 문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이 문제를, 우리 관계의 문제를 치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문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안 구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라고 질문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무엇을 구하든지 다 간청한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을 세워져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내가 구원에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현장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이단 같죠. 네.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래요. 뭐야,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갑자기? 여러분 자세히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시작하면요,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지한장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증명해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믿겠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우리가 모두가 죄인 아닙니까?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수많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겠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 내가 구원받을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문이 열릴 수가 없음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은혜로 다가왔는데,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믿음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종교적인 열심을 막 구하는 것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막 허락하신 그 구원을, 그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즉 믿음이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온전하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 내 인지의 상태,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필요한 지금의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의 표심판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와 말씀을 전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내 믿음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 구원의 은총의 표심판 안에 있기만 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다 이루어 가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는 이 설교의 제목보다 어찌 보면 이 오늘 열왕기하 3장의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은 지금 어떤 구원의 상태에 있느냐라는 질문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팔 밖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제가 설교 처음에 드렸던 세 가지 질문,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왜 구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